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르신들 같이 예배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늘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참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참 담임 목사로서 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설교도 하려 했는데 아마 또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또 계속 우리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의 원리,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문제, 이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3절에 걸쳐서 3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은 이게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생각을 잘하면은 다 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지체는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라. 그 다 생각의 문제. 교회는 생각에서 다 나와요. 태도와 행동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안 해놓으시면은 신앙하는 시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지체가 된다는 것이 뭘까? 그 다음에 은사를 나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쓰고 이걸 어떻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살릴까? 그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평교회 성도님들은 능평교회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제한된 위치에 있고 순종의 위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바운더리예요. 구체성이죠. 여기서 나의 주어진 처지와 은사와 직분과 그 처지에서 감사로 어떻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도 쉽지 않아요. 억지로 하기도 하고 불평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은혜에 젖어가지고 감사로 정말 참 기쁘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체의 원리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마 자막이 안 나오실 텐데요. 자막기가 좀 고장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게 다 다시 고쳐져서 띄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기능이 직분이죠.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라.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지체의 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코, 입, 팔, 다리. 그런데 각 지체마다 역할이 다 다르죠. 사람의 눈에 중요한 지체가 있고 덜 중요한 지체가 있죠. 근데 몸의 입장에 봤을 때는 다 필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기묘합니다.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을 때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 몸이에요.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고요. 신실한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어떤 분은 팔이 돼야 되고, 어떤 분은 눈이 돼야 되고, 어떤 분은 다리가 돼야 되고,
어떤 분은 심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해야 각자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불행한데 그게 포함된 각 지체가 복을 받을 수는 없죠. 지금 막 그냥 배가 굉장히 아픈데 아우 팔은 나는 너무 기분 좋네. 그거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리가 쩔뚝거리는데 막 팔이 그냥 살판 났다. 그거는 아니죠. 괴로워요. 그래서 지체가 교회에서 자기 필요를 채우고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본인도 불행하고 교회도 좋지가 않아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세워나갈 때, 그 좋은 교회를 만들고 풍성한 교회가 될 때, 자기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그게 포함된 그 지체들이 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에는 토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몸은 아니에요.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갑자기 막 배 아프면 약 사 먹어야 되고요. 몸이 찝찝하면 가서 사우나 해야 되고요. 굉장히 잠 안 자고 이러면 빨리 자야 돼요. 그렇게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와 교회는 내 몸처럼이 아니라 내 몸입니다. 몸 자체예요. 몸 자체. 그러니까 몸된 교회와 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고 아파하면은 그 부담이 전부 다 지체들에게로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도요, 한 성도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 괴로워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안 괴로워하던데요.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리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기도가 되고 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몸된 교회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손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위해서 존재하면 어떻게 늘 그냥 비단으로 싸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귀하신 손님이시니까 여기는 늘 물만 더 드리고.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서 이렇게 그거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은 다른 지체를 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게 늘 이마를 깰 겁니다. 코를 어디다 갖다 하면 벽에다 박을 거예요. 고생을 한다니까요. 자기 역할을 못하면은. 다리 하나 부러지면요. 우리 집사님은 지금 어깨 수술해가지고 이러고 계시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집안에 지금 어려움들이 생겨가지고 병원 쫓아다니고 또 어디 행정 처리한다고 그 고생을 해요, 이거. 두 팔이면 좋을 텐데, 한 팔로 하려니까 그렇게 힘드신가 봐요. 또 이거 그냥 늘 쓰는 오른팔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등에는 다리 아프면 목발을 쥐어야 되고요. 그렇게 고생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영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교회의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이 지체의 원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내 필요만 채우겠다. 그럴 수도 없어요.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 나중에 알겠지만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 오지만은 주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5%입니다. 5% 얼마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5%는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95%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체험 받는 것입니다. 안 채워지면은 아무튼 늘 힘들죠. 늘 그냥 굶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에 따라서 박동을 해버리면
몸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어떤 상태에서도 띄워줘야 돼요. 뛸까 말까 물으면 안 돼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더 빨리 뛰어야 돼요. 그래서 예민하게 조절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덜 중요하게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 때 참 많아요. 이 머리 숱 이것은 머리카락은 이거는 생명에 별 지장이 없어요. 단지 보기에 조금 안 좋죠. 머리숱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 살다 보면은 머리카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파마도 했다가 고데도 했다가 기름도 발랐다가 또 요즘 보니까 머리에 코팅 한다길래 코팅이 뭔가 싶었더니 머리에 코팅을 하시는가 봐요. 그럼 반짝반짝한가 봐요. 풀었다 묶었다가 찢었다가 참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쓰려고 막 무조건 짧게 깎아요. 그럼 머리 감을 때도 그냥 5분이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실속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눈에 잘 드러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중요한 지체가 드러나지 않고 감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막 드러난다 해서 또 너무 그렇게 깎아내릴 필요가 없어요. 또 머리도 이게 이쁘면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사람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이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되고 그거 자체를 인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중요한 장기들은 생명을 관장하는 것들을 전부 다 숨겨놔 버렸어요. 너무 귀해가지고. 심장이 있다가 막 나를 안 알아주네. 심장이 내가 가슴에 튀어나오겠어. 이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벌렁벌렁 이러면 막 사람들 너무 시험 듭니다. 내가 아니면 너희들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안 보이니까. 뜨는 모습도 안 보이니까, 핏덩어리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죠. 맨들맨들한 가슴만 보이니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옷으로 딱 싸버리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자체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체의 원리를 좀 아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참 중요한데, 귀한데, 그러면 심장이 돼버리세요. 싸버리세요. 자기를 확 쏴버려야 돼요. 그 자체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약한 쪽, 부족한 쪽, 이런 쪽을 자꾸 세우시고 단장을 해주시고 잘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앞세워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배려 대해주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지체는 그 지체로서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체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분수를 잘 아는 것입니다. 조건이 다 달라요. 은사도 다 달라요. 자기 역할과 한계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최선을 다해서 아마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조건과 은사로 교회와 다른 지체를 유익되게 하셔야 됩니다.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가 유익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순서가 틀렸어요.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굉장히 복을 받아요. 그렇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교회가 나를 안 알아주네. 나같이 이렇게 능력 있고 재주 있는데 왜 안 알아주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알아주면 있으면 돼요.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냐?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막 내 쓸 데가 없네. 그래서 필요 없는 것 같다. 나는 지금 100%를 써야 되는데 10%도 못 쓰고 있네.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비축을 해놓으세요. 하나님, 지금 막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많은데 얼마나 쓸 일이 많겠어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쓰고 싶다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좀 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분수를 잘 아셔야 돼요. 더 잘하죠. 더 잘해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또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의 위치와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다 A급만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C급들은 설 자리도 없게? 분수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게 해야죠. 그럼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 유익되게 해야 돼요. 진짜 유익되게 해야 됩니다. 진짜 도와줘야 돼요. 자랑 과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주 뛰어난 왕인데 우시야 왕이라고, 이 사람은 농사도 잘하고 경제도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요. 남유다에서 경제에 특히 이렇게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나라가 굉장히 강대해졌습니다. 이제 자만심이 딱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외롭게 노후를 보내다가 끝내버렸어요. 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불을 왜 자기가 불을 붙이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를 넘어버렸어요.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왕인데. 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았나? 왕도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 제사장 기름하고 왕 기름하고 달라요. 여러분.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왜? 왕은 가지고 성이 안 찼던 거예요, 이거. 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막 어떤 권위가 자기를 탁 누르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자기가 왕인데 성전에 들어오니까 뭐 죄인이야. 다른 평민들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사회적 직책도 있고 권세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오니까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고 그냥 권사님이고 그냥 성도님이시고 그냥 사회 가서는 그냥 교수님이고 그냥 의사님이시고 이렇게 한대. 어떤 영적 권세 아래 딱 이렇게 간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았던가 봐요. 벌써 이게 분수를 넘어선 거잖아요. 분수를. 여러분요, 그 왕의 위치에서 정말 은혜 받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네하고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난 하나님께 왕 세워놔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만, 왕 하지 마라, 이거. 이거 빨리 죽는, 이거 성인병 걸려 죽는 척경이다, 이거 막. 목사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들 새벽 기도도 있고 막 죽으라고 하니까 간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자다니다 자꾸 간을 깨우니까 간이 뭐 쉬지를 못해요. 목사들은 간 이거 조사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너 그렇게 병 걸릴 자리에 왜 있냐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왕 노릇하기 힘들다. 도와줘라. 너 은혜 받아. 백성들하고 같이 탁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길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죠. 니하고 나하고 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말이지 내보다 잘난 게 뭐 있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나도 한다. 얼마나 교만해요. 바로 나병이에요. 나병. 저주잖아요. 나병은. 저주.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부흥을 탁 꺼버린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 아니면 안 된다. 질서를 무시하고 자만심으로 자기 주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체들은 다 교회를 사랑해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만 한데 어디 있어요? 11조 바치지, 시간 바치지, 힘 바치지. 어떤 분들 교회 살아. 직장생활보다 더 사랑해요. 틈만 나면 오고 말이지. 얼마나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러나 교회 갈등과 대립은 이 자만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말씀 앞에 자신의 한계를 보고 항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해놓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했잖아요. 나를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 있게 했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내가 했다 그 말은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가 했냐? 그래, 네가 그냥 네가 받아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돼야 돼. 하나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쓰기가 좋아. 우리는 조금 해놔놓고 나면 생색은 생색은 따래요. 내가 다 했다고 말. 다 하지도 않았어요. 뭘 자기가 다 해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정말 해방 안 놓은 것만 다행이야. 그냥 얼마나 하면서 못된 생각을 했는지. 그래도 그런 나를 은혜 주고 다독기를 가지고 그래 해야지. 네가 네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복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설득당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위치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안 하고 잘 하세요. 분노로 막 본때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결과 좋을 겁니다. 깊은 후유증을 남길 거예요. 그래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잘 지켰습니다. 원수 사울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다.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왕이지만 항상 청지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양이다. 왕의 위치에서 양이다. 항상 양으로서 목자를 앞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 그 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도 성전 짓겠다. 와, 너무너무 좋은 계획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아가는데 나단에게 성전 네 마음대로 지어? 네 집을 네가 지어? 네 복 다 받으려고? 지금까지 한 것보다 네가 얼마나 복 많이 받았는데 네가 다 하려고 그래? 돌아가는데 다시 빠꾸 짓지 말라고 해. 여름에 어떻게 하겠어요? 열불 터지지 뭐. 열불 터지죠. 하나님이 귀한 종의 계획을 이렇게 무시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깽판 나올 텐데 어떻게 합니까? 참 마음이 괴로웠죠. 벽을 향해서 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성전 지을 때 아니야. 지금 나라도 흔들리고 있잖아. 기초가. 네 지금 성전보다 더 귀한 게 너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왕통을 제대로 세워놔야지. 이게 하나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을 합니다. 아, 내가 앞섰구나. 해결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면 내가 네 아들 때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위해서 할 게 있잖아요. 성전제를 모아놓잖아요. 또 할 일이 생겼잖아요. 팽개치지 않잖아요. 내가 못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왜냐하면 아들이 왕대 가지고 하면은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 시험거리인데. 그래서 전 100% 준비를 해놓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 역할에 딱 만족했잖아요. 재료, 관리부장으로 딱 만족했잖아요. 여러분, 지체의 원리, 은사 사용에 있어서 항상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나와요? 자기에게 스스로 넉넉해야 돼. 넉넉해야 돼. 우리는 막 감사하세요 이러니까 막 지어 짭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물론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러나 감사는 넘쳐야 돼.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내가 뭐 밴댕이 속에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풍성하고 하나님 받는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게 감사야. 길 걸어가는데 집사님 이게 막 인사를 해주는 거에도 그렇게 감사야. 나를 기억하고 인사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급하게 막 가고 이러면 주게 나를 무시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고 마음이 넉넉한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봉사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자기 위치에서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비교는 했었고 말이지. 네가 나보다 늦게 온 주제에 말이지. 그걸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말이지. 여러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한계 안에서 만족하고 제한된 속에서 하나님
초청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일을 해야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 같이 나누는 게 100배 나아요. 나의 작은 일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낸다니까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많은 권한이 있어야 되고 다 이겨야 되고 여러분 직업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를 할 때 평안이 와요. 조건 안 좋고 열등하고 못나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럼 다 불행하게요. 은혜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집에서 은혜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싸웁니다. 좋은 아파트 안에서.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성공도 성공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올무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도록 무익한 종입니다. 쓰인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래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길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에 대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다 다릅니다. 같으면 안 되지. 같으면 안 돼요. 다르니까 풍성하잖아요. 달라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다르지만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의 원리, 지체의 원리에서는 무지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딱 하나잖아요.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 이쁜 거예요. 다양성과 통일성이 같이 나타나야 돼요.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찾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 찾은 이유는 물론 워낙 재주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은사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많아요. 노래 못하는데 자꾸 노래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당 쓰는 게 더 나아요. 내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증이 돼요. 설교가 내 은사인 것 같은데, 그럼 얘기하세요. 제가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해봐야 돼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고 아니라는 것이 검증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앉아서 이제 설교도 잘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막 저것도 설교야 이러면서 나도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판단은 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 막 그렇게 또 그냥 마음이 가요. 내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무겁고, 그냥 못 넘어가요.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왜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그렇게 또 핀잔 주지 마세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꼭 보면 그냥 자기가 다르면 또 핀잔을 줘요. 자기가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무관심한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거, 열매가 있는 거, 내 눈에는 문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아, 마음이 씌어. 그리고 답답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번 은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섬기도록,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지체는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중요해요. 그래서 내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버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나를 불렀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건 하나의 그 역할이고 직분이고 기능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것만 있으면 뭘 해도 돼요. 그리고 한계도 지키고 생각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내 생각에 대해서 더 절대성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단히 경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역할로 그냥 인정을 하세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 사람이 찢고 먹든 뭐 말아먹든 알아서, 물론 그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자세라고 할까요? 그래 안 되니까 전부 다 영역을 벗어나서 전부 다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 간섭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에서 통제 욕구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빠지기 쉬운데요. 담임 목사가 전부 다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통제 욕구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제일 능력이 많으니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은사가 독특하고 고유하죠. 참, 저도 전도를 많이 하러 나가는데 어떤 분은 막 사람이 들이붙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잘 데려와. 저희도 보면 막 그냥 평소에 별거 아닌데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뭐 10년 해도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심심하면 데리고 와요. 권면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잘 일리게 하고 위로받게 하는 데 능력이 있죠. 찬양을 부르는데도요, 평범한 자인데 감동을 막 불어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참. 여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쪽지게처럼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적용시켜서 순종으로 복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또 강력한 그런 감동을 주실 때는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고 한번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깨닫고 알게 된 것 이상으로 그렇게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과 설교인데, 신약에서 설교인데 드러난 은사고, 이 설교를 하면 권위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전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분량을 넘어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각자 말씀을 듣고 일어서도록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참 더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주장하려고 하거나 큰 소리를 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다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또 뭐 참 잘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 몸에 딱 배어 있어. 어디 가면 막 딱 섬깁니다. 식당 가면 막 숟가락 팍 놓고 막, 어디 가면 막 그냥 문 앞에 딱 나가지고 막 반찬 같은 거 팍 이렇게 하고. 참 이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섬김이 몸에 딱 배어 있으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섬기시는 분들이 하나 망각하는 게 뭐냐면 소리가 나요. 자꾸 이야기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섬기는 자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난다. 소리 나면 안 돼. 주방 같은 데 소리가 자꾸 나고 그러면 안 돼. 말이 자꾸 들리면 안 돼. 그래서 최고로 섬긴다. 주방 이런 데. 이거. 말이 나면 안 돼. 뭐가 어떻게 했는데 뭐가 어떻게 했는데 소리가 안 나도록 싹 지혜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욕심을 딱 내려놓으면.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제 아들 막 내가 더 높아. 네가 더 높아. 막 서로 막 앉아가지고 막 밥 먹는데 막 서로 상석에 막. 왜냐하면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국무총리부터 그 다음에 뭐 경제부 장관이 수혜를 매겨지거든요. 서로 막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막 수건을 팍 끄집어내더니 제일 끝자리로 옵니다. 발 내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굉장히 발 안 씻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없이 싹 닦아주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황송했던지 그냥 목욕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없잖아요. 그냥 수건 갖고 닦아주면 돼. 다 닦아주면 돼.
쟤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제일 낮은 치로 가버리잖아요. 섬기는 낮은 치로 가는 거예요. 높은 마음으로 섬기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섬겨줄까? 이런 말씀 말이죠. 아유, 부담스러워. 진짜 예수님처럼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수건 탁 메고 발 내놨을까? 저는 못 내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간 안 씻었거든. 발 냄새 지독합니다, 여러분. 내놓자. 눈물이 팍. 이렇게 못 섬기냐. 이렇게 섬기면 될 텐데. 왜 감동을 안 줘요, 감동을. 생생은 다 내고, 한 번 하고, 시끄러워요. 그러면 안 돼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반복인데 자꾸 성경도 두꺼운데 왜 자꾸 똑같은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반복을 합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자기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일저일 하고 간섭하지 말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 그것만 해라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분들 경찰짓 합니다. 조사합니다.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맡기는 은사에 잘 집중을 하시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해놓고 나서 저 사람이 구제금 가지고 막 잘 썼나 그렇게 조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 구제받은 사람이 백화점을 가네. 와, 저럴 수가 있어 주고. 아이, 가난한 사람 백화점 못 갑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고로 끝내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정직하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라는, 구제하는 성실하라는 것은 빨리 주고, 줄 거 빨리 주고. 왜냐하면 엄청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제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 쓰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까지 왜 책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지체의 원리, 은사사용의 원리를 잘 감당해서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 먼저 살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세요. 다른 지체를 살리세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요. 내가 살려면 내도 못 살아요. 다 죽여놔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잘 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좋아. 이 작은 데서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먼지는 다지 마세요. 안 보여서 그렇지, 욕심에서 그렇지,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복 터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영혼들, 지체들을 이 능평 공동체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 바쳐도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참 우리가 너무 속이 좀 옹졸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을 회개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썩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시간, 우리는 하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당신이 잘 돼야 내가 복을 받아요. 진실한 고백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너무 없어요. 너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쟁하고 비교하고 누가 좀 인정받으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주여, 주님 십자가에 달려놓고 나서 아마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왜 달렸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고 복이라는 그 진실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늘의 미라로 기꺼이 공동체 안에 썩을 수 있는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막 봉사할 만한 곳, 섬길 만한 곳, 빚 갚아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